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5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예, 음, 어, 저희가 이번 주를 포함해서 총 5번에 걸쳐서 좀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야곱을 생각할 때 위대한 믿음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잇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룬 실제적인 그 인물입니다. 근데 성경에 들여다보면 야곱의 실제 그 삶을 보면 그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그 의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속이는 자인데 그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충실했죠. 그는 항상 남을 조종하고 속이고 또 공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항상 그렇게 얻어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야곱의 인생이 창세기에서 여기 보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꾼 같은 사람의 인생을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많이 이렇게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말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는 노아나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삶 전체를 두고 볼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열망이 강했냐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꾸미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야곱에 대해서 본받을 만한 어떤 영적 리더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야곱을 볼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을 받기를 열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시 이런 하자가 있는 인생, 심각한 문제와 결핍이 있는 인생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온 열정을 쏟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야곱에게 온 열정을 다해 사랑으로 품으셔서 야곱의 인생을 변화를 시키십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저희가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근데 야곱의 이 이야기는요, 어떤 특별한 한 성경 인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배경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야곱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런 배경을 좀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오늘 성경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저희가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만 저희들이 하겠는데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5절부터가 아니라 14절부터 29절의 말씀까지만 저희들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축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을 받길 원하노라. 네. 척스윈돌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의 예화인데요. 엄마가 어떤 어린 소년에게 거짓말이 뭔지 아니? 하고 물었었을 때 그 아이가 한 대답을 나는 좋아한다. 그 아이는 엄마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지만 필요할 때는 너무나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에요 하고 말했다. 때때로 그것은 정말 가까이 있는 도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안갚음으로 돌아올 것이고 축복을 저주로 변하게 할 것이며 그것을 증오하며 살게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쭉 검색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거짓이라는 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시편 5편 6절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시편 101편 7절을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외에도요 대략 260개의 구절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거짓을 행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그 거짓이 거짓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난 사건 속에서 직접적인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라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으로 난 그 결과들이 정말로 너무나 결코 가볍지 않은 그 대가들을 다 치른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퇴화되는 곳이 눈이라고 합니다. 예. 이삭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이삭은 에서를 부르는데요. 이삭이 에서를 부른 이유는 에서를 축복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을 장자 에서에게 다 넘겨주기 위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는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 모든 자녀들과 그 식구들을요 한데 불러 모아놓고서는 딱 공개적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런 간섭을 무시하고 오직 에서만 불러다 놓고 은밀하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래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니까, 에서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내 마음껏 주려고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의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사냥을 해서 사냥한 고기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엿듣게 되죠? 누가?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계획은 몰래 에서를 축복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주는 것인데, 리브가가 이것을 엿듣게 되므로 이삭의 계획은요 다 틀어지게 됩니다. 예. 리브가는 이제 에서가 사냥을 나가는 동안 모든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일사천리로 아주 빠르게 일을 진행시키는데요,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 열망이 강한 에서에게 있어서 그 소식은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 리브가는 이제 이삭과 에서를 속이기 위해서, 예,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이 받을 수 있게 야곱과 계략을 짭니다. 거짓을 꾸미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중에 뭐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리브가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가? 왜 에서의 축복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려고 했는가? 에서도 리브가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인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미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 들었던 그 예언 때문입니다. 예. 창세기 25장 23절 후반절을 보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예언이 리브가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겁니다. 리브가는 지난 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예언을 마음에 품고 그 예언이요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리브가에게 훅 들어오니까, 리브가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서요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우리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자신의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아니면 그것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겨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그 안에 뛰어들게 됩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시면,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경험과 세상적인 방법과 그 편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스스로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요? 아닙니다. 제가 강도사 때요 청년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단기 선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멤버들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두 친구의 어떤 그 청년들의 대를 데려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예. 두 청년과 단기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청년들도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재정이 없는 거예요. 예. 당시에 한 사람당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채워야 했는데, 둘이 합쳐서 두 친구가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100만 원은 부족한 거죠. 예. 하나님은 분명 채워주실 거라 믿고 비행기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 때마다 재정이 채워지길요 정말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선교 출발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100만 원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현지에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제 멘토에게 후원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 멘토께서 흔쾌히 나머지 재정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예. 근데 문제는 저희가 출발하는 당일날 한 장로님께서 한 성도님이 사역비에 보태 쓰라고 1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후원금을 받는 순간요, 아차했습니다. 아차했어요. 예.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이 다 있으셨는데 제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제 멘토에게 부탁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요 다 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선교팀 말은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채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상은 재정을 채워주신 그 멘토에게 더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선교 내내 저의 믿음 없음을 얼마나 많이 해결했는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하지만 그 방법들이 잘못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일이 되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 제가 그때 지불한 대가는 뭔지 압니까? 2주 동안 선교 내내 불안했다라고, 불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은혜가 넘쳐야 되는 그 선교가 회개의 눈물이 끓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은 받았지만 리브가와 야곱이 치러야 될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으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은 원수지간이 돼요. 형제간의 원수지간이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된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리브가의 계획을 들은 야곱은 리브가의 계획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음을 말합니다. 형은 털이 많은데 자신은 매끈한 피부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만지면 금방 탈로 날 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축복은커녕 저주를 밟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정말 양심에 털이 났는지 양심의 가책을 조금 더 느끼지 않아요. 리브가와 거짓된 계략을 꾸미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근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모습이요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삭을 속이자는 리브가의 계획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계획에 디테일이 부족하다라고 문제를 삼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에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죄로 찌든 답 안 나온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야곱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잡아서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고 에서의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그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는요, 야곱에게 음식을 주고 이삭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변장을 하고 리브가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요,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부르는데요,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야곱은 네가 누구냐라는 이삭의 말에 야곱이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아버지가 시킨 대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재빨리 화제를 돌리는 이유는 이삭에게 자신은 에서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삭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묻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동물을 잡았냐고. 야곱은요, 또 이삭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집에 기르던 염소를 마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냐, 그렇게 사냥해서 가져올 수 있었더라고.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은 에서라고 그런 확신을 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삭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죠. 만져보고 에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걱정했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다가갔죠. 야곱은 아마도 심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을 거예요. 이삭은 야곱을 만지면서 하는 말이요, 22절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솔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만진 후에 한 번 더 묻습니다. 네가 에서냐? 네가 에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누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삶이라는 그 관점에서 적용을 해보면 그래요. 지금 야곱은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리브가가 만들어 놓은 인생을 마치 자신의 인생인 양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은 야곱인데 야곱이 아니라 에서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인생,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때로는 주변의 그 시선과 기대, 아니면 그 상처 때문에,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자신이 인생이 아니라 리브가가 꾸며진 인생, 그런 거짓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두 분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두 분 다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에 뭐가 문제냐면 두 분 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시설에 늘 휘둘리고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본인들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 인생은요,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삶이 평안해 보입니까?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지만 삶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한다면 내가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물론 야곱도 처음부터 에서처럼 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그 요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살아오면서 둘째라는 그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엄마 리브가가 기대를 하니까, 주변의 시선이 그러다 보니까 야곱인데 야곱처럼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창조하셨는데 에서를 변장하고 에서처럼 사는 겁니다. 케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자아상실, 즉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요. 지금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아니라 다 남들의 삶을 마치 자기 삶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거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방법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요 계속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꾸 다른 사람의 삶을 동경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삶은 늘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요, 또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8주간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 학교를 가지는데,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복음이 우리 삶을 완전히 간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걸 알지 못하면요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어요. 야곱은 네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3번이나 거절을 했거든요. 표현은 다르지만 그는 에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고 에서처럼 행동을 합니다. 에서와 같은 변장으로 이삭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것을 3번이나요. 근데 이를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그는 3번의 기회를 얻었는데 그것을 다 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그때마다 더 에서처럼 행동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1번, 2번, 3번. 만약에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한다면 야곱은요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 살지 못하면 거짓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거짓을 꾸며서 장자권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고 돈 벌면, 명예 얻으면, 출세하면,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아닌 거짓으로 꾸며진 인생, 세상의 것들로 포장되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야곱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리브가가 꾸며진 인생, 세상이 요구하는 인생,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돈을 위해 만들어진 거짓된 그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이 야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비록 그의 삶이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조정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기를 그래도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요, 우리도 이 이야기를 알잖아요.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것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것을 인정했었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야곱은 삶의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십니다. 그 모습이 야곱과 같더라도, 아니 야곱보다 더 부족해 보이는 삶이라도 그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지금 너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냐고. 이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야곱 같았으면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제 삶은 늘 남을 속이고 조종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 주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매일 다른 사람을 속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완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신 이 대답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답게 사십시오. 그게 야곱처럼 하자가 있는 삶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답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 어떤 욕구, 뭐든 다 뿌리치시고요, 여러분답게 사십시오.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해도 그래요. 저희 하늘둥지교회는 하늘둥지교회예요. 다른 일반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대형 교회들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그렇게 꾸미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저희 교회답게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다 하니까 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주셨는데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 은혜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답게 사십시오. 여러분다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십시다.